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916쪽 잠언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핏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삶 속에서 필요한 실제적인 교훈들 중 담보 행위와 보증 그리고 게으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담보 행위와 보증에 대한 요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받으면 신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황이 되지 않거나 마음이 선뜻 내키지 않지만 거절할 용기가 없어 상대의 요구에 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내렸던 결정을 후회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2절을 통해서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네가 얽혔으며 잡히게 되었다고 경고합니다. 네가 얽혔으며로 번역된 단어는 덫을 놓다, 덫으로 잡다, 함정에 빠뜨리다, 올무에 놓다라는 의미입니다. 잡히게 되었느니라로 번역된 단어는 탈취하다, 점령하다, 잡히다라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은 원치 않게 얽히게 되고 원치 않게 삶이 점령당하는 경솔한 담보와 보증의 결과가 가져다주는 고통을 선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증의 결과가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듯이 고대에도 잘못된 보증의 결과로 재산이 압류당하거나 종으로 팔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보증을 부탁한 사람이 아니라 보증을 선 사람이 이웃의 손에 잘못 빠진 결과라고 각성시키고 있습니다. 잘못된 보증은 보증인의 재산을 상실하게 하는 불행한 상황을 만듭니다. 또한 채무자가 약속한 기한 내에 빚을 갚지 못하면 보증인은 채무자 대신에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최상이지만 만약 누군가를 돕는다는 이유였으나 본인이 불행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속히 그 상황에서 벗어나라고 솔로몬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 상황에서 벗어나되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구원할 것을 조언합니다. 막연하게 남의 도움을 바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위기를 모면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위기를 타인에게 떠넘기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지켜갈 방법은 바로 겸손히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3절에서 겸손이로 번역된 단어는 스스로를 철저하게 굽히라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또한 간구하다는 단어는 재촉하다, 성가시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성가실 정도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간청하라는 것입니다. 잘못 보증을 선 경우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도망치지 말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미리 낙담하지 말고 끈질기게 노력하여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라고 권면하며 잘못 보증을 선 사람이 취할 태도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잠을 자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 새가 새 잡는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듯 어서 벗어나서 너 자신을 구하여라. 노루나 새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애쓰듯이 자신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며 온갖 수고를 감내해야 한다는 권면입니다. 현실을 비관하고 포기하기보다 희망과 굳은 의지를 가지고 현실의 고통과 시련을 단호하게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솔로몬의 권고입니다. 문제에 눌리기보다 직면하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어야 한다는 권면입니다. 만약 잘못된 담보나 보증으로 인하여 위기가 자신의 목전에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벗어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면 노루나 새보다도 못한 신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경솔한 담보와 보증의 결과로 직면하게 되는 고통을 선명하게 교훈하며 미리 낙담하지 말고 끈질기게 노력하여 현재의 고통과 시련을 극복해 나가라고 권면한 솔로몬은 나태함의 말로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배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솔로몬은 곤충인 개미조차 앞날을 준비한다는 사실에 빗대어 게으른 사람의 안이한 처사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근면 성실하여 준비성이 뛰어난 곤충을 찾으라고 하면 개미를 떠올릴 것입니다. 솔로몬은 준비성과 근면, 성실의 표본으로 알려진 개미를 통해서 게으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미련함과 나태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미는 자신들을 움직이게 하는 두령이나 감독관, 통치자가 없음에도 부지런하고 성실합니다. 곡식이 자라는 여름에 부지런히 일하고 추수 때를 놓치지 않고 양식을 모으는 것은 때를 읽을 줄 아는 지혜입니다. 개미도 본능에 따라 근면 성실하게 움직이는데 그조차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을 향해서 임박한 곤핍이 임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핏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사람에게 누워 있거나 잠들어 있는 모습은 그의 일상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도 침체되고 죽은 상태를 잠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솔로몬은 육적인 깨어있음과 더불어 영적으로도 깨어있으라고 권면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살아가다가 피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강도같이 사전 통보도 없이 시작되는 전쟁과 같은 세상에서 게으름은 우리 인생을 지켜낼 수도 또한 성장시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은 한 번입니다. 되돌릴 수 없고 반복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기에 해야 할 일을 미루고 감당해야 할 일을 회피하는 모습은 없는지 스스로를
부지런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육이 게으르지 않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써야 하겠습니다. 교회다움, 목회자다움, 교인다움의 첫걸음은 게으르지 않은 부지런함에서 시작합니다. 또한 정직함에서 시작합니다. 겸손에서 시작합니다. 순종에서 시작합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100주년 기념교회 교회다운, 목회자다운, 교인다운 삶을 매 순간 살아갈 은총을 허락하신 주님과 함께 이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서 삶 속에 있을 수 있는 실제적인 내용으로 교훈하였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목회자다운, 교인다운 삶을 응답으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